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들의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장 보편된 복음. 그러면서도 모두가 다 실감하고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지린 자가 아니고 사람 자지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다 맞으면서 다 틀렸죠. 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얘기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들이 보위하겠습니다. 결단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정죄받아서 큰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도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바로 이어서 사탄이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여러분이 실감하느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광활하심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유하는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부모의 어릴 때부터 폭력에 시달려서, 어떤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아내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갈등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자신감이 없어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울증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이런저런 보면 자기를 자포자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바로 알면, 예수를 제대로 알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신뢰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병을 알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울증이든지 우울증이든지 아니면 폐쇄공포증이든지 정신질환, 어떤 열등감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 그런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임계치까지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10% 하는 사람들, 30% 하는 사람들, 50% 하는 사람들, 90%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정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어느 정도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진정한 고백은 원자폭탄보다도 수소폭탄보다도 저 북한이 저렇게 굶주려가면서 전 세계로부터 경제적인 제재를 받아가면서도 숨어서라도 몰래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아니면 내부 단속용으로 어쨌든 이런저런 용도로서 그걸 자꾸 개발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수소폭탄, 원자폭탄보다 더 크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교육으로 안 되더라고요. 종교로도 안 되고요. 정치로, 이데올로기로 됩니까? 안 돼요. 각오를 한다고,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순간에 거짓말처럼, 동화처럼, 신화처럼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 아까 어떤 분이 흑수저 대표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본인 마음에 그런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표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속에는 당당함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당당해져요.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목동 출신이 골리앗 앞에서 그런 담대한 그런 배짱이 있고 그런 용기가 어디서 솟아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믿음 생활 영원히 믿음으로 살리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알면 이렇게 목동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에 가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다니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넷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바벨론 제국에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거세하는 경우가 많거든. 여러분 잘 알지요? 환관장 앞에서 다니엘이 자기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할 때, 자, 만약에 역사적으로 거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퍼센테이지가 그게 더 높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바벨로니아 총리가 돼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돼요. 무엇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까요? 전쟁 포로로. 성경에는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무한한 정부가 할 수 없고 그 어떤 종교단체도 할 수 없는 거. 예수를 만나면 바꿔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거 우리가 오늘 제자 수료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늘문을 열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이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말 이 고백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간단하게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이 죄에서 귀신 마귀 사단의 악령에게서 사망에게서 세속에게서 모든 이런 영육간의 질병들에서 모든 정신질에서 영적인 병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마구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계를 지으시고 물질계를 다 천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 운영, 경영하시는 이 절대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마구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늘의 부요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지위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왜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탄 추리가 또 반짝이가 교회가 너무 밝고 맑고 내 마음조차 맑아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물, 어떤 선물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혹 죽어줄 수 있을는지 몰라요. 만덕교회 임영철이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콩팥이 병이 들었어요. 기능을 다한 거예요. 신장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를 떼어서 아들에게 준 거예요. 아들에게 주고 나서 보니까 늦은 나이에 줬어요. 나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콩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쩌지? 가족의 집안이 좀 가난했거든요. 이 병은 어찌 하지? 내 콩팥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어머니가 몰래 빠져나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6개월 후에 연락이 왔는데 낙동강 다리 밑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낙동강 그 다리 밑에 어떻게 다리가 있으면 거기 보면 물결이 돌면 회오리가 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오리에서 그 시체가 6개월 동안 거기서 뱅글뱅글 돌았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콩팥을 떼어주고 마지막 목숨까지 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식에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 몰래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 그 사랑은 너무나 고상하고 고귀하지만 그 어머니가 이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거,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그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지켜보는 사람은 가슴이 찡하고 너무 정말 애타지요. 그렇지만 효력은 먼지 털 것만큼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도 마지막 있는 콩팥도 어머니에게 이식받은 콩팥도 기능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100% 투석을 합니다. 자,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귀하지만 그 자식을 살리지 못했고 본인도 나중에는 수렁으로 몰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하루 밤을 새워도 못하겠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40일 금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일 있을 때마다 사건마다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가셔서 금식기도도 하시고 철야기도도 하시고 산기도도 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절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가 타집니까? 온몸에는 채찍으로, 그 채찍의 끝에는 낚싯바늘과 같은 것이 있어서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이 움푹움푹 패여지고, 그뿐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소요를 하고 추결하고 야유를 하고 그 제자들이 다 배신해서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솔박 속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은 실수하실 리도 없지만 말하건대 나를 사랑하신 것은 당신의 큰 실수입니다 할 만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지요? 저희들이 기도실을 만든다고 지금부터 한 1980년대 목사님이 산 중턱에다가 기도실을 만든대요. 그런데 어떻게 산지기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녁 7시, 8시까지는 숨어서 기다렸다가 산지기들 다 퇴근하고 의심 안 받을 때 고무 그리고 집을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지요. 기도실을 만든다고 그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나중에요 욕이 다 나오려고 그래. 그 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많이 그 청년들이 이게 뭐야 막 전부 다 투덜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골고다 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3일 동안 굶으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중에 그 구경 나왔던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을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뺨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린치를 가는 장면 나온다. 여러분과 내가 천배만배 그런 모독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거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사람들에게부터 뺨 맞으시고, 여러분 성경 또 뭐랬나? 침 뱉었다 그랬거든. 그게 가래침이란 뜻인 거예요. 여기 오늘날 집사님 굉장히 인기가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보고 싶다면서 어떻게 가래침을 탁 뱉으면 어떻게 평생 원수겠죠? 평생 원수뿐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그 수모를 당해야 될 것,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머리에는 가시멜류관을 쓰세요. 가시멜류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팔레스틴에 저런 가시는 우리 한국의 탱자나무보다 길이가 좀 길더라고요. 보니 한 2배 정도 길어. 그런데 그런 가시덩쿨을 무지막지하게 머리에 여러분 피 감을 때에 동정이 있었겠습니까? 자비가 있었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어떻게 가시덩쿨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피부를 찢어가면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벌거벗김 당했잖아요. 벌거벗김을 당해서 그 수모와 수치를 저 높은 십자가에 달아놓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하는가, 그 앞에서. 그뿐입니까? 양손 양발에 쇠말뚝을 박혀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혹자는 비유하기를 우주적인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 그래. 그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성경에 죽으러 오셨다 그랬지.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거든. 그렇지, 이거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거든.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비명소리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철두철미하게 지금 저주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전 인류에 지나간 세대에, 현재 세대에 오고 오는 모든 미래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구원 얻기로 작정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는 그 상황이거든요. 죄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분노,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사망의 값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천벌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내려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천벌을 받는 시간이에요. 죄에 대한 사망의 형벌, 응징을 지금 받고 있는 시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순간이거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 죽음당하는 시간. 아픈 것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거 상관없습니다. 죽는 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버림받는 고통, 침뱉음 당하는 것도 참을 수 있고, 주먹 린치를 당하는 것도 참을 수 있고, 가시 면류관하는 것도 참을 수 있고, 갈대 지판 채워서 모독하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빨가벗긴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우주형 고난과 고통이랄 만한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창자가 흘러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물과 피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은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깨닫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저런 수모를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죄를 지을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다 끝장이잖아.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과거의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나였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당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신부라,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신부라,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목자가 양이 되고 나는 너에게 있어서 목자가 되주마. 이 은혜가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왔거든요. 이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의 나의 영원한 가난. 지옥이 얼마나 가난한 데인 줄 압니까? 지옥은 가난한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홍포 입은 부자가 소원이 뭐였습니까?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여기 물이 없네요. 보여야 됩니까? 자, 여기 물을 찍으면 얼마나 찍히겠습니까? 여기에 손가락에 찍힌 그 물을,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그게 지옥이거든요. 내가 가야 될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 내가 그 영원한 지옥 가서 가난의 수모를,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가난을 다 당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목마르다 그러시죠. 목마르다. 여러분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물에 대한 목마름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모든 목마름에 대한 그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풍요로워졌고 항상 해갈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개운하고 시원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밝은지, 이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런 사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진짜 알고 이거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 성자 성녀 안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자 성녀의 기질을 갖고 나서 성자 성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자 성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성자 성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이 교회 들어오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좋습니까? 집안에서도 좋습니까? 항상 좋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면 그거는요, 고문입니다.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시집 왔을 때에 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잘해요. 남편 붙자 열부상을 줘야 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못마땅해. 젊을 때 잘하지. 당신 내 시집 왔을 때 나한테 내 편 왜 안 들었어? 그것도 왜 그 말했어? 여자들은 기억력도 좋아. 천재도 그런 천재가 들었다. 남자들은요, 그 기억 못해요. 한 달 전에 있던 남자들은 부부싸움에도 왜 부부싸움에조차도 몰라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들은 구조적으로 내가 좀 다르답니다. 여자들은요, 처음 시집 왔을 때나 그 시집 식구 시누이들이 시어머니 당한 거 있으니까 40년, 5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기억도 못 하는데, 남자들은 구조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그런 것을 두고 자꾸 잔소리를 막 하잖아요. 옛날 일을 하면서. 그럼 남자들한테 그때 잘못했다 그러면요, 뭘 잘못했는지 말해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이 분위기를 이렇게 수습해야 되니까 그저 잘못했다고 말하나. 그러면 꼭 따져가지고 그래야 합니다. 그때 남자들은 그 잔소리를 들을 때 실험을 했다 그래요. 실험을 했더니 남자들은 아내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타박할 때마다 고문을 당한다 그래요. 실험을 했더니 그랬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왜 부끄럽지 않은데 한참 들고 계십시오. 예, 이래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그런 것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지도 않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기농같이 주홍같이 모든 붉은 죄를 완전 무결하게 십자가상에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귀신 마귀 사단에게 해방을 시켰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깨달으면
감격이 옵니다. 눈물이 옵니다. 우울증에서 조울증에서 해방돼 버려요. 귀신 마귀 사단이 어떻게 냅두고 떠나버려요.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알코올이 떨어지고 니코틴이 떨어지고 마약이 떨어져 나가고요. 잡된 생각이 어떻게 악한 생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요. 예수 10년 정도 믿으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독해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예수 만나니까 바울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몬이가 베드로가 되잖아요. 어디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또 오늘 제자 수료 사기 생들은 예수를 진짜 아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당신의 전부를 다 줍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냐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 그랬지요?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종도 하늘 사랑의 교회가 채워졌고 이 복음이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이 열려지고 솔솔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결단이 나오고 성자 성녀가 되어지고 여러분 학벌에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 유무가 상관없습니다. 빈부가 상관없어요. 예수 만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 지혜의 근본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거든. 여기서 내 모든 저주는 물러가고 행복은 찾아오잖아요. 귀신마귀 사단은 물러가고 성령이 찾아오잖아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오잖아요. 이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신앙 예수를 바로 아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것을 아는, 이것을 깨달은 그 사람의 위에다가 그 사람의 어떻게 초석, 그 사람의 반석, 그 사람의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그런 모래 바닷가 같은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것 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오늘 사기 11명이 수료했다 그랬죠. 11명이 이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11명 각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는 그 사람 위에다가 반석이다 그러잖아.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 이 11명의 교회 세우면 여러분 111개 교회가 더 앞으로 세포분열할 거예요. 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지금 한 몇 명 될까? 한
한 50명, 5, 60명 될까요? 이 5, 60명 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짜 신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에 진짜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를 알 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유 공부를 잘 안 해요. 여학생인데.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너 어디를 갈 거냐 이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드럼에 꽂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드럼 한다고 학원에 수강 신청해놓고 그러는 거야. 야, 할 때도 때와 타이밍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공부해.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이 분야에 좀 전문가가 되고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에 뭐 제가 어떻게 드러머가 될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속으로 잔소리하지 말고 그러다 하나님 원망 태바지게 할 거다 싶어서 그랬더니 아니요.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유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예배를 1년 동안 나오는 거예요. 앞불사 나오지 마라. 엄마한테도 나오지 마라. 네 나오면 이게 나중에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이게 창피스럽게 당할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나와요. 그랬더니 들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밥벌이가 안 되는 거야. 여학생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래 이래 저래 서울에 와가지고 어떻게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는 어떻게 어느 학과를 갈 건가?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해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의대 무슨 과 다음으로 전자공학과가 세.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교대보다 세.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해놨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이래저래 하다가 어떻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컴퓨터 공학과하고 그 다음에 국문학과 그래서 국문학과 하면 좀 편하게 안 들어갈 수 있겠나 했는데 그런데 한다고 하는 거지 얘가 말이 잘못해가지고 컴퓨터 공학을 눌러버렸어. 그래가지고 취소할 수 없느냐고 전화를 했더니 취소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떨어졌게 됩니다. 아이고 몇 달 후에 대학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또 자기 없는 돈 빌려서까지 감사금까지 했네. 그런데요 붙어서 어찌 붙었냐 이러니까요 학과 점수가 너무 높아서 미달이 됐을 그 과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 데들은 4년 동안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제는 시간 많은데 새벽 예배 안 나와. 대학 들어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4년이 흘렀는데 아이고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직업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원서였고 저기도 원서였는데 한 대학 교수님이 야 여기 한번 원서 여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좀 어려운 데다가 원서를 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새벽 기도를 나와. 8월 달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저 또 뭔가 있는가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름이 조현지입니다. 근데 이놈 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공기업 아주 좋은 기업 공기업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면접을 가지고 3번이나 보더라고요. 공기업에. 그래 첫 번째 딱 공기업에 기도하고 앉아 새벽 예배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라. 목사님 이게 이미지인지 환상인지 구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 얘기해봐 이랬다. 아유 면접 시험에 가는데 다른 사람은 떨어지고 자기만 합격하는 이미지가 보여지더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지인지 환상인지 뭐 돼봐야 알지. 그랬는데 어떻게 1차 합격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또 이래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마다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2차 또 합격했어. 야, 3차에 이제 마지막 면접이야. 최종 면접이야. 3차 하는데 그날 밤에 시험 치러 갔는데 꿈에 계란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래요. 근데 그 계란 중에서 자기 계란이 현지 계란이라면서 알아지더래요, 꿈속에서. 그런데 그 계란에서 나무가 피어오르더니 꽃이 피더니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100% 합격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요. 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한테 사모님께 얘기했어요. 사모님, 보니까 그 어머니도 꿈을 꿔서 꿈속에 어떻게 자기 보니까 어떻게 원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손이 떡 나타나더니 어떻게 도장을 자기 딸내미 어떻게 원서 도장을 쿡 찍는데 보니까 합격돼 있더라. 그래가지고요. 예, 이번 목요일 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어제부터 첫 출근했습니다. 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걔는 걔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고등학교 3학년 관세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자꾸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첫 번째가 피재앙, 깨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이죠. 여러분 기억이 잘 날란지 모르겠는데 그래 하여튼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재앙 한 번 하나님 시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기적의 그 어려움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냐. 5번 재앙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5번 경험하는 거예요. 5번 기적을 경험. 흑암의 재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9번째 흑암의 재앙 또 경험을 하게 돼요. 10번째는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이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구원받으라는 그 어떻게 유월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권사님이냐? 권사님 같으면은 어떻게 목사님 장윤석 목사님 하자. 집사님 오늘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무설주에 시뻘겋게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그러라면 바르시겠어요? 안 바르시겠어요? 발라요. 아이고,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도 창피해서 우리 목사님 노망했는가 봐. 이 시대에 뭐 하라 그랬겠대. 그러나 왜 그걸 바르게 됐지요? 의심 없이. 바른 사람도 있고 안 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왜? 9가지 일어났던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거든. 그 9가지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9가지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알아가는 거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도 하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예수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건 예수야. 은과 금은 없어요. 여러분 은금을 더 의지하지요. 은이나 금이 뭐가 은금이겠어요? 학벌이 은금이겠죠. 돈이 부동산이 은금이겠죠. 여러분의 지식이 은금일지 무엇이 은금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어서 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를 깨달아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대로 산 것만 있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깨달아가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변화되니까 내가 제2, 제3의 예수가 되는 거야.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순교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교단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우 잘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내 발로 선교지에 갑니다. 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오늘 4기 졸업생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반석이라고 하죠. 베드로야, 네 이름 뭐냐? 시몬입니다. 오늘부터는 시몬이 하지만 반석이라 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대와 당신의 소원과 당신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여기에 교회 세우겠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 이 교회를 만들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제2, 제3의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는요, 교육도 해야 되지만 그 중심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달으면 감동이 나오고 복받침이 올라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오고 감동이 오고 나도 모르게 충성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나도 전도하고 싶고 나도 식당에 가서 봉사하고 싶고 시켜서가 아니라 저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 그러면요, 미꾸라지 같이 다 빠져버려요. 예수 못 만나서 그래요. 100% 예수 못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내가 서주시기만 해도 내 목숨을 갈아바칠 정도가 되는 거. 그거는요, 예수를 알면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래서 내 위에 교회를 해. 2인칭 너라 이거 말이에요. 1인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너 위에 내 교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귀신 마귀 사단도 이기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이제 몇 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시집 가기 전에 랄라리로 보냈어요. 이거 보고 있을란지도 모르겠는데 이왕 얘기한 거 최지연 집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지연 집사님이 자녀가 있습니다. 문예린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몇 번 유전자가 염색체가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6살이 7살인데 대소변도 못 가요. 말도 못해요. 판단력이 없어요. 가가지고 퍽 그렇게 하는. 저걸 일평생을 최진 집사님이 시집 오기 전에 엄마 믿는 집안인데 속을 저렇게 썩여가지고 지조가는 남자만 다 결혼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밀려왔는지 찾아왔는지 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전부 다 한 빠지고 시집 오기 전에 그렇게 하지. 그래 어쨌든 열심히 하는 애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애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은 보면 다운증후군 애들은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이래저래잖아요.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엄마 옆에 앉아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정상인처럼 그렇게 거기까지 왔어요. 의학적으로 인체 생리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어떤 교회는 너무 약해가지고 제주도는 그런 교회가 거의 많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어요. 목사님 교회 문 닫으면서 알아서 교회 찾아가시오 하고 했는데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 와서 내가 감사해서 그게 그 집에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갔더니 죽은 시체 하나가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체. 눈은 초점이고 모든 걸 다 이러고 죽은 눈이야. 숨을 누워서 모시니까 여기다가 죽기 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왜 가래가 아니고 숨을 모시니까 가래를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으니까 뒤에는 어떻게 욕창이 나서 어떻게 등뼈가 허연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집안이 못 살아서 그런지 어떻게 이 할머니가 그 폐지, 폐병, 뭐 그런 폐품 같은 걸 모아가지고 그것도 하나. 그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저런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떡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사람, 나와 같은 사람 찾아오셨는데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서울에는요, 아이고, 사회자들도 목소리가 어떻게 예쁘고 곱게 하는지, 사기 수리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목소리가 옥구석 굴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만 와도요, 목소리가요, 컬컬하고요, 아이고, 앞뒤 안 맞는 소리 해서고요. 하여튼, 지방하고, 그래서 왜 수도권에 살려고 하는지 좀 알 것 같아. 그런데, 아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할머니는요, 오면요, 예배 시간에 좀 분위기 파악해가지고 고요하게 그냥, 아무갈망!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아이고, 저 주책바가지. 속으로 그래야지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런 가정이야.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창으로 뼈가 다 보이는 것이 살이 돋아가지고 뼈가 한번 정상적으로 됐어요.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뺐어요. 지금은 교회 나오면서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휠체어 타고 지금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그저 제가 가면요, 애인처럼 좋아해. 나이가 50대 초반이에요. 51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 응답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몰아내잖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남에서도 안진병이 난 자가 40세 된 안진병이 난 자가 걸어가잖아요. 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7분이네. 목사님이 40분만 다녔는데 9시 40분에 맞춰야 되는데 벌써 20분 가까이 오버됐는데,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아니, 설교요. 9시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3분밖에 안 남았네. 진짜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자, 내 교회를 세우시니 예수를 바로 알면요, 거기다가 예수님 당신이 나를 믿고 나를 신뢰. 어느 정도 믿습니까? 온 우주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나를 반석이라 말이죠. 반석.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거 하나만 경고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동역자 삼고, 여러분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일을 은사 주어가면서 은혜 주어가면서 기적 이적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나라 그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귀신 마귀 사단이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이기지 못해요. 제가요, 청년 때인데 신학교 간다고 산기도를 자꾸 갔어요. 산기도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내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전혀 몰라. 그저 내 형편에 보면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항상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자신감에 와신상담에 정말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침 나왔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어떻게 귀신은 알아봐요.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 안 돼.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왔었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로 와가지고 앞에서 이래 흔들더래.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앞에 딱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야. 시퍼런 칼을 턱 밑에 딱 대더래.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제정신이 들어온 거야. 귀신이 나가고 치아 이빨도 닦기 시작하고 몸을 씻기 시작하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 떠나면 여러분들은 하찮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천국 열쇠가 뭐겠어요?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네가 땅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네가 어떻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매면 하늘에도 매인다. 하나님이 너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반응하겠다.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겁니까? 이게 성경 속의 진리로만 끝나야 되겠습니까? 성경 속 사건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건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여러분 바울이 위대하고 베드로도 위대합니다. 사도 요한도 위대합니다. 12제자 위대합니다. 70문도 위대합니다. 120문도 위대합니다. 일간 집사도 위대합니다.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모든 믿는 자,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알기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사람이 가면 교회가 세워져. 누구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지, 머리로 알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감성적으로 아는 거하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양이라고 깨닫는 거하고는 달라요. 양은요, 제가 옛날에 KBS에서 몽골에 취재한 그것을 방영한 걸 봤는데, 그 우리의 양이 한 150마리, 200마리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늑대라든가 여우라든가 이런 것이 오게 되니까 그 안에, 우리 안에 넣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가 배가 고프니까, 늑대는 크지만 여우는 조그만하잖아요. 여우가 그 우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양과 양들이 그 비좁은 관에다 저런 피부와 살과 살을 맞대일 정도로 빽빽하게 있는데, 그곳에 여우가 들어가서는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엉덩이를 밤새도록 먹어. 그런데 양이요, 요밖에 안 해. 먹기도. 그래서 옆에 다른 양들이 얼마나 많아, 딱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밀어내 뿌리면 여우는 조그만하니까 밀려나잖아요. 집단적으로 공격해도 이길 것 같은데 여우는요 아무것도 못해. 협동심도 없고 한번 어떻게 합니까? 확 한번 덤벼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여우는요 강아지도 못 이겨, 개도 못 이겨, 원숭이도 못 이겨. 여러분이 양이 이길 짐승은 없어요. 이 덩치는 싼맛해가지고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양이구나. 여러분 귀신 마귀 사단하고 예수 없이 부딪혀 보십시오. 백전백패지요.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겠냐? 요새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독한데요. 차만 부딪혀도 문 쾅 닫거나 과안부터 질러대고 쌍 이렇게 막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항상 교회마다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마다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어떤 교회는 10,000원씩 이래요. 그런 식으로 거두어 가지고요
10억을 여러분 전국교회 다니면서 10억을 모은 거지 여러분 얘기 알지요? 몰라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을 위경가 해도 교회가 몇만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오면 여러분 막 시비를 붙고 찍자를 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줘서 보내라. 아유, 막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나? 내가 당당하게 배짱을 내밀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됩니까?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나는 코너에 몰려요. 공경에 몰려요. 이게 양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 양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 할 때에 양은요 목자가 내 보호해주면 최고로 약한 양이지만 최고로 강한 그런 양이 될 수 있어요. 양이 양 될 수 없어요. 양이 크게 되고 성공하고 양이 여러분 되는 거는요 양이 독단적으로 될 수 없어요. 예? 양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놔도와주면 가장 약한 사람이 하나님 같은 당당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목자가 시키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명령하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데 강해라 이 뜻입니다. 담대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담대하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순교라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지. 양이 공연히 늑대 앞에서 곰 앞에서 사자 앞에서 어떻게 어깨 쫙 펴고 그러면요 바로 먹이 됩니다. 여러분의 귀신 하나님 없는 이 귀신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사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성경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모세가 얼마나 당당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몇 살에 불러서요? 80세. 그 좋은 40대 그 좋은 50대 60대 70대 세월 다 보내고 왜 할아버지 지팡이 짚는 할아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까요? 너는 양이다 이 뜻입니다.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 양의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을 잡아다 피 바르라면 바르고 홍해 바다 앞으로 가라면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모세도 많은 파란만장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뭐라 그래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도 시험 들고 하나님 홍해로 들어가라니까 얼마나 그 시험 되겠습니까? 모세가 잠깐 멈칫하였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뭐라 합니다? 담력을 얻었어.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뭐라 그래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하심을 구경하라 그러죠. 네? 이러니까 순종했더니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 갈라졌어.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 그 숫자가 200만, 300만 명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 바다로 건넜어요. 순종해보면 무슨 말이냐? 목자 시키는 대로 하면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권력을 하지 말고 실력을 하지 말고 그것들 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할 때는요 여러분 100배, 60배, 30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명령 없이 마음대로 하면 결국은 그것은 다 화근 덩어리가 되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합니까? 그 사람이 일한 만큼 나중에는요 자기 어떻게 기득권층이 돼버리고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양입니다. 모세는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시키는 것은 하고 시키지 않는데 절대 안 해. 하나님 시키는 다면 온 세상이 반대해도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이요. 양이 어떻게 합니까? 양의 가장 지혜로운 처세술이 뭐예요?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 돼요. 목자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자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진리와 영감대로 하면 돼요. 예? 모세는요 어디 가든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많은 경험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물 달라 고기 달라 그래 하니까 하루는 모세도 열받쳤어. 뿔이 나가지고 뭐라 그럽니다. 무리바에서 물을 반석을 치면서 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랴 말라. 물을 누가 냅니까? 하나님 내는데 누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랴 말라. 하나님이 괘씸하게 보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거 한 사건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어요. 내가 하는데 왜 네가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랴 말랴. 네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안 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 수료생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양으로 사십시오. 이 양의 정체성을 바로 파악해서, 그러면 교만해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완력으로, 내 정력으로, 내 젊음으로, 내 자본으로, 내 어떤 실력으로, 내 어떤 어떻게 학벌로, 내 어떤 문벌로, 내 어떤 어떻게 이런 재벌로 이런 걸로 일해 보려고 아예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요 양의 정체성을 꼭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위대한 무기는 없습니다.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미련하게 보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100가지를 기도하면 100가지 들어 응답하는데, 오늘 한국에 하나님은 50가지 기도하면 한 50가지, 한 25가지 들어준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100가지를 기도하면 1년 가고 2년 가고 기도 수첩을 이래 적어놓고 보면 기도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조지 뮬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응답 받습니다. 예, 이 얘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